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야훼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싸우리이다. 네, 오늘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싸우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을 섬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보시면 사해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길을 터주지 않았던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또 갈릴리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섰던 바산 왕 옥을 격퇴한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처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을 쳐부수고 섬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를 앞두고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한번 들러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32장을 보시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돌연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 자손과 르벤 자손 이 두 자손이 지파가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요단 동편 쪽에 그대로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의 요청을 듣고서 모세가 강하게 질책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야훼를 떠나면 야훼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강하게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을 모세가 질책합니다. 이때 이 모세의 질책을 듣고서 책망을 듣고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협상안을 내놔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다시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민수기 32장 25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야훼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서 모세에게 협상안을 제안했죠. 우리가 좋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동편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우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내어줍니다.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참전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해와 갈릴리 중앙에 이렇게 길게 선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일부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요단 동편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심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하는 가나안 전쟁에 참전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도 이기심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합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이기심으로 인한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그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심히 많은 가축들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풍부한 양식이 있어야 됐고 그 수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땅이 있었어야겠지요.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는 요단 동편이 그들에게 딱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났을 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불순종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합니다.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가축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을 봤더니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합당한 땅인 거예요. 욕심이 났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지 않게 하시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가축대가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였고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행위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축과 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장소에 동거할 수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네가 그 땅으로 가고 내가 반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요단 주변에 있던 땅을 봤더니 요단 동편의 땅을 봤더니 물도 넉넉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았고 비옥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해서 롯이 그곳 땅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다가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의 탐욕의 그 죄를 책망합니다. 민수기 32장 14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야훼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라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탐욕은 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자라서 사망을 가져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은 다툼을 일으킨다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벌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도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땅히 본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마땅히 본분을 다하라. 모세의 책망을 들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결국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처음에는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책망을 듣고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비로소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야훼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한 다음에 모세에게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해도 무방했던 것이지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했다. 마땅히 본분을 다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마땅히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같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품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힘들었지만 두려웠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뜻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질책했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요청했던 대로 요단의 동편의 땅을 얻게 됩니다. 이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된다면 내게 맡겨주신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땅히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복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아버지 버리게 도와주시고 탐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